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인천 지역 5개 지역 모임인가요? 하고 우리 옹골 성천교회 같이 연합해서 MT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70인데 마음은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기운을 겉으로만 할아버지인 척 하는 거지 속은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자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옛날 아담 안에서의 그 육체, 죄짓는 육체가 그 육체와 함께 그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이미 못 박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육체도 못 박았고 그 육체에서 일어나는 정과 욕심도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정욕적인 거, 욕심, 이런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구원 받았어도. 헷갈리기 처음부터 헷갈려요. 이게 나오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막 불같이 화를 냈어. 불같이 화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분노,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치밀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발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것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구절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거의 다 우리 암송하고 있죠. 갈라디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데 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주제인데 이 부분부터 확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확고하게 우리 마음에서 대두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과거의 아담 안에서의 나, 구원받기 전에 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욕심, 허영,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는데 어쩌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이미나 못 박혔나니. 여기도 써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나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나와요? 아까 분노, 정욕, 이런 욕심, 허영,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왜 나오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거 따라서 죽었는데 나오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죽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데 살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살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죽었다는데 왜? 실제로는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는 뭐냐고 5장 몇 절입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죄를 이기먹어라. 이렇게 써있지 않다니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싸워서 그것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삿바 싸움을 해서 이겨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한다고요? 이미나 죽은 것으로 여기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으로 여겨라 써 있어요. 죽이라가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 아니,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걸 살았다고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부활 생명,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우리가 침례식을 왜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은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장사 되셨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장사 되실 때 예수님만 장사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나도 그때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내 옛사람이 그렇게 같이 장사 되었다는 거예요. 묻어버렸다는 묻어. 종족도 없이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는 옛날에 아담 안에 있던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사람으로 같이 연합해서 부활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이거 됐죠?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 따랐다. 여겨라. 여겨라는 말이 뭔 말? 그것이 안 나오면 여길 필요가 없죠. 내 안에서 막 화가 났어. 막 분이 일어났어.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또 나오지? 왜 이게 나왔지? 이렇게 낯선 태도로 대하면서 그것을 이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하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난 뒤에 이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왜 지느냐?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죄된 것들, 욕심과 함께 그 육체와 함께 죽었다고 안 여기고 이것을 살았다고 여기고 싸움을 하니까 지는 거예요. 살았다고 여겨주니까. 자, 이해가 됐죠? 낯선 것으로 이게 죽었는데 왜 나왔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이겨먹으면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골로새서에 써 있어요. 사실은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예정이 없는 건데 어쨌든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나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죽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에 순종하는 이게 율법이 살아있는 거죠. 왜 율법을 따라가냐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3장 몇 절을 보냐면 3절 2절 읽고 3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라고 했어요?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미나 과거 알려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여기 죽었다를 알아야 죽이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어떤 면은 허상과 같은 거야. 죽은 것인데 산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여기는 죽이라네. 또 아까는 죽었다고 해놓고 여기는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여기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이려고 달라들으니까 지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데?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대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죽었다는 사실을 첫째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을 정리하잖아요. 그 모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6장에는 성화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죄를 이겨먹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이 성화 교리가 로마서 6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6장이 뭐예요? 정리하면 첫째는 알라예요. 따라서 알라. 뭘 알아요? 내가 이미나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런 죄된 잔재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죽은 것으로 여겨라.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는 내 지체를 이 죄가 살았다고 여기면서 주위에 벌벌 떨고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함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단계 이제 그 진깁슨 형제님이 쓰신 그 4단계나 이런 데를 쭉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알라. 따라서 알라.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라. 세 번째가 뭐예요? 드리라. 네 번째가 뭐예요?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성화에 이르라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하나님 여기 오시는, 언급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 알겠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지는 못할지라도 한번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확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의롭다 이렇게 불러요. 따라합시다. 의롭다. 이걸 내 칭이다, 득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신분이 뭐가 됐냐면 의인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의로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따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인이었잖아요. 아담 안의 죄인. 이제는 예수 안의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담 안의 죄인처럼 살았잖아요. 과거의 흔적이, 발자국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처럼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 성경에 4번 나온다니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몇 절에 써 있어요? 1장 17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죠. 또 갈라디아서에 써 있죠.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써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바로 옆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있어요, 없어요? 써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 종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야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죠? 따라서 믿음으로 의인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놀라운 진리예요. 뭘로 의인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됐으면 뭘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엉터리 종교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되고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신특이 믿음으로써 의인 되고 의인 신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옛날에 한문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해요. 이신칭의 의인 신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from faith to faith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고 행위로 사는 것은 그건 타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죠. 뭐라고 써요?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고, 따릅시다.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릅시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계속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행위를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계속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로. 다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따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완전히 죄를 속죄하신 이유는 성령 주려고 그런 거예요. 천국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주려고. 왜? 의롭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아, 2장인가? 2장을 봅시다. 2장을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38절. 2장 38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천국 보내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시려면은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엘서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 중에 최고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마귀 자녀에서 아담 안에서 주인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 마귀 자녀에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용어는 뭐냐?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성령 받는, 이게 최상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게 역으로 질문하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알면서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네. 이것만 한 가지가 확실하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했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들 촉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렸잖아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생애가 달라지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고 이 세상 천지가 이제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내자.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인침이 뭐라니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은 칭의는 누가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성화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 예수님 닮는 삶, 예수님을 더 어필하고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이런 역할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이렇게 써있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먼 거리, 장거리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야간에 내가 좀 약해요. 눈이 시력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앞차에다가 한 100m 앞에다 두고 계속 그 차 뒤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도 이겨먹고 율법을 뛰어넘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들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합시다. 첫째가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시는 내주가 안내자에다가 거주한다는 주자예요. 내주. 알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보혜사였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이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화도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3시제로 다뤄. 성경에서 3시제. 몇 시제라고요? 세 가지 시제. 과거 완료형. 이미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할 적에 무릎게 되었다. 끝난 거예요. 성령 받았다. 끝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과거 완료형이다. 이제는 현재 진행형. 따릅니다. 현재 진행형. 이것을 ING라고 하잖아요. 현재 진행형. 우리가 죄를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이런 어떤 씨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화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손 벌려서 받아들이면 내 것도 되잖아요. 성화도 똑같은 거예요. 성화도 성령님과 친숙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어떤 그 말씀에 내가 청종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데이트하고 성령님과 속삭이고 성령님과 인격적 교감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죠. 그러면 성령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죄사함의 용서가 아니고 이건 성화 과정에 있어. 이걸 자백이라고 그러죠. 자백하면서 또 일어나고 뿌리치고 일어나고 털털 털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자백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힘을 따라서? 성령님은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라 말만 하지 율법은 턱걸만큼도 우리를 안 도와줘.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자가 성령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책에 쓰여져 있는 율법보다도 더 깊이 있고 더 교감할 수 있는 인격적 요소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걸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격려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보혜사죠. 알겠죠?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과 똑같아요. 평생 율법 아래서 고생했고 지옥 가잖아요. 똑같아요. 성화도 피튀기게 쥐오고 싸매놓고 치는 거예요. 알겠죠? 뭘 모르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이긴다는 사실을 본 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거꾸로. 육체의 욕심과 싸움을 해서 이겨먹어가지고 성령 따라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지향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완전 성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털털 털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성령의 도움을 입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 끝나야 되는 거예요? 몇 분 했어? 30분 어기했는데 이제 마쳐야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첫째로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맨날 쭉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할 적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아, 1분 남았네. 좀 아프다. 빨리 끝내라고 다 보여주고.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령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요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안 떠나요. 성령이 떠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치 성령이 떠나는 건 성령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님을 너무 지나쳐갈 때, 성령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갈 때, 성령님과 이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성령님과 감지하지 못하고 지가 독불장군식으로 성령보다 앞서서 할 때, 자기가 주인 될 때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셔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성령이 네가 알아서 했대. 나 상관 안 할 거야. 그게 성령 소멸이에요. 알겠죠?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위축되어 계신 거예요. 왜? 성령은 인격적이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첫째는 성령이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언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 나의 보혜사셔. 성령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이런 확고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질 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적으로 성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고, 뭘 지키고, 뭘 안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즐기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어떻게 한다? 여기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잊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라고 써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자기가 뭔가 한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승리한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성화하고 내가 잘나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다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면 하나님께 돌리고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고 애매한 태도 취하지 말고 털털 털고 의인은 7번 넘어지라도 아예 넘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8번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놀라운 성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